제가 미국에 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 15년 동안 한국을 가지 못했어요. 한국을 가지 못했는데 한국에 가니까 15년 만에 가니까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 이렇게 모여서 저를 환대를 해주는데 어떤 산장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우리 친척들하고 한 45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저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환대하고 기쁜 시간을 가졌는데 만약에 우리 형제간들이나 친척들이 너무 유학생활하고 있는 일 학위를 마치고 와서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 형제간들이나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친척 중에는 우리 이제 형제간들이 예수를 다 믿는데 친척 중에 작은 아버지든지 뭐 작은 엄마든지 큰 아버지든지 저희 아버지가 큰 아버지니까 다 작은 아버지들이네요. 이렇게 형제들이 안 믿는 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나를 환대해 주러 온 사람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환영 자리보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 형제간들이나 우리 친척들이 저를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마 기분이 엄청 안 좋아질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온다고 해서 시간도 마련하고 맛있는 것도 돈을 내서 했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맛있는 상보다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그런데 이 고향에 가서 평소에 했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프로클레임, 선포를 합니다. 이제 선포라는 개념은 여러분 캐리소스라고 해서 어떠한 권위자의 힘을 빌려서 어떤 왕이 됐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또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들은 대통령의 이름의 그 권위를 빌려서 대중에게 선포하는 것을 크레소스, 이 선포라고 해야 합니다. 선포. 복음을 증거하다. 이거는 복된 소식을 개인적으로 나누고 또한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라면 이 선포적인 측면은 대중에게 보통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중에게.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복음서마다 약간 다르게 처음에 시작한 것이 좀 다른 이야기를 씁니다. 어떤 데는 오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첫 프리칭, 이 선포를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살던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 나인성에 가서 그 신랑 신부 이렇게 하는 그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이 처음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시험 받고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것들이 이 사복음서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해당에 가르쳤다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해당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포를 하는가 정확하게 또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또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것도 잘 발견할 수 있는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정말 설교적인 측면이라 그때 그 당시 예배적인 모습들을 잘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이 예배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진정 그 해당에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자의 선포와는 달리 청중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선포를 잘 캐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선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신앙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또한 참된 그 선포의 목적에 맞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자세히 이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고 오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발견할 수 있고 상황과 처지를 보면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께 주로 자라셨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고고학적으로 그 언덕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언덕 위에. 그래서 그걸 파보니까 특별한 그런 보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보물들이.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유물이 안 나오냐면 특별한 유물들은 보통 돌 아니면 금입니다. 돌 아니면 금이에요. 돌에다 글을 써서 남길 정도면 부자들이 살아 있고 또 권력이 있거나 뭔가 영웅이거나 뭔가 후대에 물려줄 그런 사연이 있어야지만 그 돌에다 기록해서 남깁니다. 그러면 이제 후대에 발굴하다 보면 그런 돌이 나와야 돼요. 돌에 글을 보고 여기가 어떤 곳인가. 두 번째, 금장식이랄지 여러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가난한 동네였다. 그리고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지 않을까, 이 터를 이렇게 발굴해 보면.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났고 가난한 그 목공의 아들로 이렇게 성경은 또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늘 하는 대로 안식일 날 무엇을 했냐? 안식일 날 예수님은 회당에 갔다는 거죠. 이제 회당이 생기는 전에는 전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전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가 없고 다 있는 초소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다니엘처럼 신앙을 간직해야 될 그때, 또한 그러면서 포로 귀환 후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또한 말씀을 읽어야 될 텐데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시나가그는 씬, 함께, 가그, 모이다, 함께 모이는, 미팅하는 그런 의미로 시나가그로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사바스데이에 그 안식일날 계속해서 가서 무엇을 했냐면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보통 그 안식일날 읽는 것은 토라를 많이 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토라를 많이 읽는데, 또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카피되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사야의 글이 66장 된으로 된 이사야 글이 많이 카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당마다 그 토라와 이러한 성경을 이렇게 보관을 해서 읽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 장절이 있지 않습니다. 장절이 계속 스크롤을 이렇게 를 가지고 roll up, road, 그 onroad 이렇게 해서 펼쳐서 읽고 보면 그 장절이 있어가지고 이사야 61장 1, 2절이다 라고 찾을 수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해야 됐어요. 이사야 61장 1, 2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성경 읽을 때 전부 일어서서 성경 읽을까 하다가 그냥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성경 읽을 때는 전부 일어서게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서서 되냐면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 공경의 의미로 서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누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 감격,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입술을 어떻게 앉아서 찬양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 그 왕이 일어서 그때 그 부분에 일어서니까 그때부터 전부 일어서서 하는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경의 표시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읽고 또 받더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 글에 뭐가 있냐?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의 그 기록을 읽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코테이션 이 이사야 61장 1절을 이렇게 가져와서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새벽기도 때도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구약 성경들은 조건적 약속이 있고 무조건적 약속이 있고 또한 1차적인 성취가 있고 2차적인 성취가 있고 또한 3차적인 성취가 있고 종말론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을 시킨다고 이제 포로 위에 온 내용이에요. 포로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위에 왔는데 이미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도 해파돼 있고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은 다 흩어져 있고 그리고 어떠한 뭔가의 그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또한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오래 못 가고 다시 또 백성들은 헌금 11조를 내지 않고 성전세를 내지 않고 그걸 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레인들은 배가 고프니까 다시 자기 농사 짓는 곳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그 회복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오니까 1차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한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해석해 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2차적, 자기를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또 자유를 주는 그것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물론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와서 그 예루살렘 귀환했듯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이 죄로 포로가 되어 있고 정말 세상에 그러한 힘으로부터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회복시키겠다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책을 이제 덮어요. 이제 롤업을 한 계속 이렇게 스크립처를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그 해당을 지키는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 지킨 사람은 그 보관함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집어넣고 서서 읽었던 예수님이 이제 앉아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그리고 그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은 그 해석자를 응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응시하게. 이제 그래서 그 응시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이사야 61장 1, 2절이 바로 성취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바로 눈이 띄어지고 또 억눌림에서 자유함이 일어나고 포로되었던 자가 해방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 메시아가 과연 영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로마로부터 이렇게 억압을 받고 또 로마의 텍스를 내면서까지 기속되어 있는 이 나라를 완전히 독립시킬 것인가? 이 메시아가 와서 이런 기대감이 또 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석은 전혀 다른 해석. 본인이 메시아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 땅에 왔고 나를 믿는 자는 이러한 자유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은혜롭고 놀랍게 여겨지는데 정말 은혜롭고 놀랍게 여겨지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무엇을 보게 되냐면 신분을 보게 됩니다. 신분. 말은 잘한 것 같고 해석은 옳은 것 같은데 그 신분을 보면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성취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이제 말들이 다 이제 지금 축소돼서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 요셉의 아들, 이 목수의 아들을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을 아세요. 마음을 깨뜨려 보신단 말이에요. 깨뜨려 보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야, 분명히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 부정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제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은 해석은 그럴듯하고 좋은데 은혜의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요셉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고 야 너네들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하면 야 네가 의사면 네 스스로 너를 고쳐봐라. 이제 이런 것들이죠. 목사님은 목사님 스스로 말씀을 좀 잘 따라 보십시오. 또 치과 의사 그 일을 보니까 막 썩어 있고 잘 이게 잘 브레스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그 치아를 좀 잘 관리해 보시지.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더 깊이 이야기하는데 야 너네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미 가버나움이나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펼쳤는데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런 것들을 펼쳐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행하십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아무렇게나 하란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행동하시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러나 이 나사렛 사람은 너 우리 고향 사람이잖아. 고향 사람이고 우리 고향에 왔으니까 네가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 고향에서도
정말 귀신도 내쫓고 또한 병든 자도 치료해보고 또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보여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전자의 도입 부분에 저의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15년 만에 한국에 갔는데 우리 일가 친척과 형제간들이 저를 45명 정도에 모여가지고 산장을 빌려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자체는 저를 환영해주고 좋습니다. 근데 내가 그게 목사의 임무를 하게 되면 목사의 임무를 그냥 친척으로서 김유정이가 15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오니까 좋아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목사로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고향의 목수의 아들로 그냥 내추럴리 그냥 와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사람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이에요. 선지자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증거해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죄인인 사람의 마음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고 죄악의 습성들과 심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죄악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흠없고 거룩한 이 말씀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와 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네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내추럴리 그냥 동네 사람으로서는 괜찮고 환영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 환대를 못 받다는 거예요. 환대를 못 받아요. 그 예수님, 그 인간적인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로 하는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환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갈등을 일으켰는가?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한 이 나사렛 사람들만 갈등을 일으키는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복음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에 우리가 어떨 때는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왜 듣기 들리는 소리를 하지? 이렇게 반항을 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 에레미야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에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이 집이 실로 이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여러분 실로는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할 때 이렇게 실로같이 실로 그 지역에 이게 법궤가 있던 곳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용거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바로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러 갑니다. 그냥 자연 에레미야가 아니라 메시지를 증거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죄된 인간의 말씀 가운데는 정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에 있을 때 먹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이집트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좀 한 점 한 점 얻어먹고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을 인도했냐. 그런데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뭐 하고 싶어서 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임명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입니다. 이런 관계, 그래서 더 과관인 것은 계속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곧 하나님으로 받은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귀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서 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더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동네에 왔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서 우리 동네가 좀 잘되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 가지 않고 이방 여인이었고 사렙다 과부, 그 과부에게 가서 그를 살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한 움큼의 가루와 또한 조금의 기름을 먹고 그냥 죽으려고 했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쁘신 뜻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지 증거할 자에게 메시지 증거하고 이스라엘이 됐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선택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의도로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과부에게 가지 않았다. 곧 이방인이라도 한 여인에게 가서 회복시켰다. 이 이야기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열왕기상 17장 6절에서 18절까지 16절까지 이야기인데 또 다시 예수님은 열왕기 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또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에 가지 않고 이방의 땅에 그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그 장군에게 가서 그 나병을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들을 때는 아니 너가 우리 동네에 태어났고 또 가버나움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적도 기적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바로 이런 기적을 행해서 우리 동네가 살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기대하는데 계속해서 이방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모든 이야기들의 그 핵심을 계속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뭘까요? 2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 등산 가신 분들 보고 이 앞에 낭떠러지를 좀 잘 봐놓으십시오. 내일 설교에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나사렛이 언덕 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반응이 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나만 장군뿐만 아니라 사렙다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두에게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야 너희는 어떠한 저주가 면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팔이 밖으로 굽으면 부러지지만 안으로 굽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동네 사람, 또한 내가 좀 아끼는 사람에 맞춰서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더라도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고 또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면 그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나사렛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가버나움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먼 이국 땅, 이 땅, 미국 또한 한국에 살아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란 그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일을 성취했다는 그 사연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사렛의 동네 사람들도 그런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지 않아요. 주지 않아. 근데 오늘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바로 학연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그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누구든지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는 그 성취를 이사야 61장 1절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을 믿습니까? 또한 나를 보게 하신 분, 포로에서 자유를 주고 이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던 것을 또한 억압받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되었다는 것,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포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임의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증거되어진 것이 바로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함께하는 이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지대하게 강하게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내가 구원받았고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한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취로 이루어진 선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더욱더 높이며 살게 해주시고 내 평생에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